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그리고 그 50장 되는 창세기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인류의 가장 큰 네 가지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이 전 인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11장까지의 말씀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장 시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신 그 모든 민족에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 50장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족장 시대의 시작으로 또 선민의 시작이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되던 때에 그의 고향 우루 지역에서 그 70평생 동안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우상을 섬겨왔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한 분의 음성을 오늘 12장 1절과 2절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땅에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복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70평생 동안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섬겨왔지만 어떤 우상 앞에서라도 이와 같은 음성,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5세 되던 이 아브라함은 율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명을 받아 즉시로 아내와 롯과 함께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고 여행길을 떠날 때에는 어느 지역 어떤 땅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그는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시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니 장막을 그곳에 설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시간이 지나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땅에 상당히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장막을 설치하고 머무는 동안 내 모든 식솔들, 가족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곡식, 동식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근,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판단에는 이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는 나와 내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을 굶겨 죽일 판이라는 거죠. 그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에 어떤 길을 걷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또 어떤 사건을 맞게 됩니까? 기근보다
기근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즉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바로로부터 아내를 되찾고 또 그곳에서 얻어진 그 많은 양들과 소, 떼와 같은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 모든 행사를 13장 1절과 4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먼저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네게부 지역에 올라왔을 때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이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고난, 이 시험을 피하고자 어디를 찾습니까?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애굽을 의미할 때는 어두운 땅이요 세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판단으로 어디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세속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식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자신은 판단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잃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 영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 개입을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셨으며 그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다시금 네게부라는 사막의 가장 높은 지대로 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세속적인 그 방법 가운데 있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아브라함은 신앙을 극복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신앙을 극복한 후에 어디로 다시금 이주합니까? 베델과 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에 진을 치고 그곳에 장막을 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 환난, 고난거리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람처럼 내 판단에 의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경우 상당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찾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와 같이 자신의 판단에 더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이하의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또 다른 시험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함께했던 300여 명의 식솔들과 롯에 함께했던 식솔들과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 땅에서는 서로가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음에 대해서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애굽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먹일 수 없는, 편히 쉴 수 없는 그 상황 끝에,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그 시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애굽을 세속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5절 이하의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식솔 300여 명, 롯의 식솔,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정착되어졌던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 그들 또한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7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짓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 이어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고난, 그 시험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롯에게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온 세상 앞에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길을 선택하라.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 제안 앞에 롯은 어떤 제안을 선택합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하죠. 지금 이 롯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찾아온 그 기근의 다툼의 시험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롯이 선택한 것은 애국과 같은 요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롯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요단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 물이 넉넉함과 또 그곳은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음과 애국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테스트하고 전혀 다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찾아온 똑같은 시험 앞에, 똑같은 고난 앞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그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똑같은 고난과 시험 앞에 가나안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있기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300여 명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두 번째 찾아온 이 기근 속에, 시험 속에, 그 고난 앞에 아브라함인들 저 멀리 요단편에 물이 넉넉함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넉넉함의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걸 못 봤겠습니까? 애굽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찾아온 그 시련, 고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말씀이 있는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아브라함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에 정녕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로 하여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의 1세대에 실패했던 광야 40년을 함께 보았던 출애굽의 2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땅을 들어가야 되기 위해 준비한 2세대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의 2세대들 또한도 어린 나이 때에 출애굽의 1세대와 함께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더운 날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추운 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1세대가 왜 무너집니까?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 그것도 모자라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란 광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출애굽의 2세대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의 2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 당장 무엇이 보입니까? 요단 강이 보입니다. 홍해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어느 곳에 갈 거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찾아온 그 자리에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아이성 앞에, 가나안 땅 7족속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밟아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땅을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그 길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깊은 웅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치게 하시고 아이성에 실패는 했지만 무너졌지만 다시금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 우리가 잠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어서 환난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진리됨을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들로 끊임없이 시련과 고통과 시험거리를 주고 있죠. 그러나 찾아온 그 시련, 고난, 시험 끝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고 그 주변 환경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장소에서, 고난의 장소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끝내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왔고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왔다 할 때에 왜 우린들, 왜 난들 이 자리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온 시련, 시험, 고난, 아픔 그것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찾아간들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한도 더 큰 문제로 찾아옵니다.
일부 예배 때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시험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까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험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성도분들은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의 시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더 큰 시험과 더 큰 시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시끄러워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이 더 크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멘이 작은 건 무엇입니까? 남이니까 배 아픕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아픔, 박해, 시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룻처럼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이기길 원하시니까. 그곳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이곳에서 누리길 원하시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며 시험 드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 찾아오는 시련이니 그 자리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된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도 승리하고 25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